자, 오늘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여호수아 7장 그 일을 내게서 숨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청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여호수아 7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본문은 단톡방에 공지한 대로 다 읽었을 것이라 믿고 읽지 않겠습니다. 다 읽어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7장 말씀에서는 이전 장들과 대조하여 보시면 매우 흥미롭게 여호수아 7장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여호수아 6장의 키포인트 단어 두 글자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순종. 자, 그렇다면 이번 7장은 6장과 대조되는 단어인 이 세 글자가 키포인트입니다. 순종의 반대말인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은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장입니다. 자, 저는 7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서 7장 1에서 3절 불순종의 원인. 자, 두 번째, 여호수아서 7장 4에서 13절 불순종의 결과. 세 번째, 여호수아서 7장 14에서 26절 불순종의 해결. 위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시면 이 여호수아 7장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호수아서 7장 1절 불순종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 말씀에서 이 7장의 주인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네, 아간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두 글자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주인공. 조금 전에도 말씀했는데 라합이죠. 라합. 자, 아간과 라합을 대조하면서 보시면 이 7장의 말씀이 더욱더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자, 라합이 어떤 인물인가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 여리고의 전쟁에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간은 누구인가요? 자, 본문 말씀 1절에서 아간의 소개가 거창하게 나옵니다. 라합은 그저 기생으로만 소개를 한 반면 아간은 유다 지파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 소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간의 소개가 거창한 것을 보면 이 아간의 집안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유명한 집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아간은 라합과는 다르게 불순종의 대표 인물로 소개되었습니다. 자, 아간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순종의 최후가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상세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은 누구에게 온전히 바친 물건일까요? 네, 하나님이죠. 자, 지난번 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남녀노소 가축까지 모조리 죽이고 금, 은, 동 같은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아간의 이 행동은 단순히 전리품 몇 개를 취한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만큼 하나님께 불순종을 행한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7장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가졌습니다. 자, 21절 말씀에서 탐내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 즉 하나님보다 다른 누군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얻기 원하는 그런 죄입니다.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불순종을 행한 것입니다. 아간의 탐심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든 그것이 불순종의 시작이자 원인입니다. 자,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10,000벌과 은 20,000세겔과 그 무게가 500,000세겔 되는 금덩이 10,000개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천지 만물조차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모두 소멸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이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 여호수아서 7장 3에서 13절 불순종의 결과 부분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진노하신 것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을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 정탐을 마친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3,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이 말씀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고작 3,000명이면 해결될 것 같은 아이성에게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본문 말씀 5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그들은 아이성 군사들에게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의 약체인 아이성보다도 더 나약한 군대로 추락한 것입니다. 조금 전 이 정탐꾼의 보고에서는 아이성이 인원도 별로 안 돼서 뭐 별거 아니니까 3,000명만 이끌고 가서 정리를 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5절에서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기진맥진하여 떨고 있었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정말 작은 전투조차도 스스로 승리하지 못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전쟁에 대해서 아뢰고 그 아이성에 3,000명을 보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6절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6절 말씀과 같이 이 잘못됨을 감지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진작에 아이성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다면 아이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전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면서까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 사이로 죄가 들어오지 않게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불순종이 아간 단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 죄로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아이성의 전투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의 결과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7장 7에서 9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 10절 말씀에서 통곡하는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노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지만 지금 12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름 끼치게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7장 이전의 하나님과 7장에서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실 만큼 이 죄를 끔찍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끔찍히 여기시는 그 죄를 범하였다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자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지막 단계인 여호수아서 7장 14에서 26절 불순종의 해결만이 지금 남았습니다. 자, 불순종의 말로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간에게 15절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징계를 내리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아침에 지파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자,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혔으며 세라 족속의 남자들 중에 삽디가 뽑혔으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최종적으로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간을 지목하셨습니다. 자, 지목된 아간은 하나님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그의 장막에 감추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자, 아간이 말한 대로 훔쳐간 물건들이 그의 장막 안에 있었고 아간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골 골짜기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간의 죄의 해결은 24절과 25절, 26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보는 앞에서 아간이 훔친 재물도 그의 소유도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불태웠습니다. 죄의 삭은 이 사망이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아간의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부정한 죄와 닿은 모든 것을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신 이유이고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직접 보도록 심판하신 이유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죄의 값을 치르고 나서야 이제서야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이 사망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삭을 갚기 위해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대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또 허리에 창 맞음으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며 정결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사망의 삭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이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 보혈이 모두에게 그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당장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아간처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요수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그분의 마음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자백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죄라도 죄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그 결과를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의 은혜를 또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 일을 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아간처럼 그 죄를 숨기지 말고 이 작은 죄 하나까지도 주님께 자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 청년들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멀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닌 숲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저 멀리 있는 하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장차 우리 본향에서 우리의 상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백성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7장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비 효과가 되어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게 되고 그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몰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선택은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의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나의 불순종 선택으로 인해 나뿐만이 아닌 크게는 나라가 작게는 나의 소유와 가족이 모두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나의 순종의 선택으로 인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통해 불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진노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또 라합과 같은 옳은 선택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의 참된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